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인가? 왜 이렇게 성공이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우리는 각자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공하기 위한 방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결혼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제가 묵상하기에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회사에서도 끝까지 남기 위해, 학교에서도 끝까지 공부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묵상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을 터득해서 끝까지 남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브온입니다. 지금까지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오다가 9장에는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알고 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이성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더 힘이 있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의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 초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였고 바로 기브온 민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살아남았고 어떻게 함으로 성공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였는가? 첫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공부하거나 학습함으로 얻거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을 들었다. 어디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고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민족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모든 민족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들의 왕도 동일하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성공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연합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존 성공이 바로 이 전쟁으로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반대로 기브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은 전쟁을 한다는 건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반면에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려 합니다. 왜요?
지혜롭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어디에서 지혜롭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지혜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브온 민족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들음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기브온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민족이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행하신 민족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브온 민족은 한 가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번 주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2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지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중에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만족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성공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브온 민족이 무엇을 했기에 성공한 민족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포기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성공에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와 위배됩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가 됩니다. 포기하면 무능력자가 되고 포기하면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민족이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1차 전투 때와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믿고 덜컥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은 400년 뒤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파기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했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이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당시의 맹세는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맹세를 스스로 깨면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기브온 족속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살아남아야 하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민족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 하지만 살려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한민족이 포기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많은 것을 평가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절실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포기가 세상의 것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앞에 더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면 서서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절실함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실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실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기를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꼭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민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브온 민족이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올립니다. 노동입니다. 당시에 이 노동은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한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이 민족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찮은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헌신이 하찮게 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질조차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큰 시련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렇기에 오늘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사명받은 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승리자로 또한 성공한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마땅히 멸망되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다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이 성공한 자리에 늘 함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우리 일심 비전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일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